이제 추석 전날이네요. 추석 전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은 우리 조엘 비키 그동안 했던 이 조엘 비키 칼빈주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조엘 비키 칼빈주의를 마지막 끝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칼빈주의의 역사와 또 청교도 역사, 또 그 안에 교리의 합일점 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꼼꼼히 살펴봤고요. 후반으로 넘어가서 제가 조금씩 뛰어넘은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생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건너뛰었고, 교리적인 거나 어떤 본질적인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청교도의 윤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짧게 말씀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의 존재 이유죠. 속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령으로서의 제가 시 한 편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조엘 비키의 칼빈주의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석이 지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책, 말씀드렸듯이 존 오웬의 책이고요.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이라는 고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상당히 강력한 책입니다. 상당히 센 책이고 상당히 본질적이고 깊은 책이기 때문에 저도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마지막 조엘 비키 칼빈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 616페이지에 있습니다. 칼빈주의 윤리는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참된 부르심으로 회복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관하지 않고 벗어나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저버리는 처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집이 있지만 절대 그곳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는 순례자로 살아갈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일은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활동입니다. 지리적으로 신자들의 공동체는 전 세계 산지에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구원 역사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영역은 우주적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와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지배,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는 나라인가? 우리의 마음은 지금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는가? 그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지배는 타락 이후로 악에게 대적을 받아왔지만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남과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대적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와 긴장 관계를 유지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라는 것이죠. 이 긴장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현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수 있겠는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그분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며
그분의 의로운 통치가 복음 설교입니다.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런 긴장 관계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7, 8절 읽어드릴게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이 이미 이루어진 왕국은 왕이신 예수님의 승리와 즉위로 말미암아 예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not at이죠. 아직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인가 더 이루어져야 할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와 아직.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나 아직의 나라는 모든 영광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자, 아직 오지 않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현재적이고도 미래적인 사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과 확신을 줍니다. 이때 도전은 죄와 사탄을 대적하시는 주권에 대한 계속적인 분투입니다. 그리고 확신은 영원한 안식일을 미리 맛보는 교회 공적 예배를 통해 주일마다 기념하고 찬미하는 그분의 부활과 승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승리의 실체입니다. 칼빈주의 윤리는 거룩과 깨끗한 마음과 자기 절제를 위한 성경적 동기를 부여하는 종말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완전하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칼빈주의자의 윤리에 의하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시어 그의 완전한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그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과 마귀를 멸하시도록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더욱 복종하게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칼빈주의 윤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하나님 말씀의 윤리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임하는 영속적인 유익을 적용함으로써 교회의 순종을 더욱 강력하게 하십니다. 자, 성령도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임하는 영속적인 유익을 적용한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말씀과 함께 사역을 한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적용하는 사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인간의 책임이 포함됩니다. 예. 자, 하나님의 주권에는 인간의 책임이 포함됩니다.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하죠.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인간에게는 어떤 것도 행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킨 것인데, 정상적인 올바른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에는 인간의 책임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통치되는 세상에서 인간의 거룩과 순종에 유익한 성경의 강조를 장려해야 합니다. 더욱이 칼빈주의 윤리는 인간의 죄가 비록 이 세상에 만연하고 파멸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최종적 권위를 지닌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 영적인 거듭남과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 교회가 이미 경험한 위대한 승리가 완전히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빈주의 윤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까지 마쳤고요. 끝으로 제가 우리 칼빈주의자들의 청교도들의 어떤 시 한 편을 읽고 이제 정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제목이 주를 사랑하는 자 이리로 오라 라는 시고요. 1707년도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슬픔은 이제 사라지리니 신앙은 결코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네. 찬미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결코 모르는 자들이라네. 그러나 하늘의 왕을 사모하는 자는 그들의 기쁨을 만방에 노래하리라. 거기서 우리 그분의 얼굴을 배우리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리. 거기 흐르는 강물이 흐르니 거기 은혜의 강물이 흐르니 우리 끝없는 기쁨을 마시리라. 실로 우리가 그 영원한 상태로 다시 부활하기 전에 이 놀라운 복된 생각이 끊임없이 기쁨을 창조해 내리라. 은혜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시작된 영광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성장하리라. 시온의 언덕이 수천의 거룩한 기쁨을 낳으리니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기 전에 금으로 된 길을 걷기 전에. 자, 성화의 과정,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가짐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회복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열망을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조엘 리케 칼빈주의 두꺼운 책을 했고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몰랐던 것을 어른이 되면 알듯이,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듯이 신앙생활이 점점 우리가 연수가 늘어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은혜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서도 신앙이 매너리즘에 걸려 있고 성장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분명히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 나라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원리 가운데 이게 성화인데 이런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방법을 한번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의 어떤 책임과 어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책임과 노력이 뭐냐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에 힘쓰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투적인 당연한 말씀을 또 드렸지만 저희는 요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할 때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벽 기도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힘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세상의 생각, 육적인 생각, 이생의 생각들이 우리를 함몰시킬 때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분별력과 기준들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됨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이번 책은 좀 짧아서 금방 끝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입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고 삶은 굉장히 사실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는 그 자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루를 생명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